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선물은 여기에 있는 그림입니다. 성서 위에 손을 올리고 맹세하는 장면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맹세하지 말라 하는 글귀가 담겨져 있는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가를 오늘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내가 하는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이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내 머리로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하여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혼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먼저 맹세하지 말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금괴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도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맹세하는 일이기에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으로도 말라.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 못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 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 큰 임금이 누구인가를 알면 금방 답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큰 임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강림하실 때에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큰 임금의 성을 두고 맹세하심은 심판의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라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지리라. 역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네 머리로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트럭도 희게 한다든지 금괴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머리카락이 힙니까? 아니면 내 머리카락이 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대개 맹세하는 사람들을 보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의 사실을 증명한다든지 어떤 사건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맹세하는 일이 그 당시의 사회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좋아졌습니까? 맹세를 하고 각서를 쓴 사람이 불리할 때는 언제 내가 그렇게 하였던가 하는 식으로 돌변하여 돌아서는 그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맹세하는 사람들 중에 하늘을 두고 맹세하건대 결코 그런 일은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천벌도 받겠다는 말도 합니다. 이 정도면 그 사람의 말을 믿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의문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세에 관하여 완전 부정하는 자세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맹세하는 그 일이 불필요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맹세를 하였으니 그 맹세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는 달리 불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에세네파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의 말은 맹세보다도 힘이 있다. 그들이 맹세를 결코 아니하는 이유는 맹세가 거짓말보다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사람은 이미 배척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요세푸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말을 하는 것과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지 아니하는 사람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근간에 재판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선된 사람이 상대편 출마자에 대하여 있지도 아니한 거짓말을 유포하여 외치었습니다. 유권자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을 지지하였습니다. 당선이 되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유포한 자를 고발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조사 결과 선거 유세 중에 한 말은 거짓이었음을 밝혀졌습니다. 1차 재판 결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쯤 되면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선거 비용을 몽땅 물어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선거 유세 당시에 밝혀졌다면 당선이 아니 될 것인데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행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살고자 하여 상대편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몰아 파렴치한 인간이
교육감이 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사람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염려가 됩니다. 진실하고 참신하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자가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보면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그가 맹세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결같이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요세푸스가 말을 한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 요세푸스는 에스네파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한마디의 말은 맹세보다 힘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맹세를 아니합니다. 맹세가 거짓말보다 못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맹세를 아니한다고 합니다. 한마디의 말은 맹세보다 힘이 있다. 이 말은 맹세하는 일보다 그 사람의 말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사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맹세를 결코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맹세가 거짓말보다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맹세보다 좋게 평가를 받게 될까 하면서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을 한다면 맹세하려면 차라리 거짓말을 하라는 정도로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배척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보다 못한 맹세는 그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은 거짓말로 시작하여 거짓으로 이루어진 말을 사실인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진실이라는 천막으로 덮어 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진실 공방이 진행되면서 진실의 포장을 거두게 되면 거짓은 그대로 탄로나는 일인 것입니다. 앞서 말하였던 서울시 교육감 거짓에 시작하여 진실인 것처럼 포장을 하였지만 진실 게임이 진행되면서 밝혀진 것은 자신의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벌금도 내야 하고 당선된 교육감 자리도 내놓아야 하는 당선 무효 선거 비용도 모두 토해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어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쫓아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맹세에 관하여 가르치면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맹세하면서까지 믿어달라고 말을 한다면 배척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 에스네파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때 이해하고 그렇지 아니할 때에 아니라 하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 같이 적당하게 이해도 아니고 아니어도 아닌 이상한 답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maybe 예도 아니고 no도 아닌 이상한 답을 하는 사람. 주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분명한 대답이 필요한 곳에 분명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 같이 예하고
그렇다 하고 돌아서서 아니라 정말 혼란해집니다. 예 하기도 하고 아니요 하지도 못하는 입장 곤란한 상황에서 불분명한 대답을 하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분명한 대답을 필요로 한 곳에서 분명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예 하기도 그렇고 아니요 하지도 못할 입장 곤란한 상황에서 불분명한 답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듣는 자는 아니요로 들어야 할 것이 옳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강한 긍정은 부정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도 원하시는 답이 아니라고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또는 아니요 이 두 종류의 하나를 답해야 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maybe 하는 것은 우리는 저 멀리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대답하기에 가장 힘든 답은 yes보다 no인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군가 부탁을 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 부탁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되니 돌아서는 내 뒷모습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그것은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는 뒤돌아서는 나의 뒷모습은 씁쓸할 것입니다. 부탁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 면전에 같이 있기도 그렇고 다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그분에게 부탁할 일이 전혀 없으면 하겠지만 부탁하게 될 일이 있을 때에는 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찜찜할 것 분명합니다. 부탁하는 사람도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면서 부탁하였는데 한마디로 이런 지하로 거절하게 됨을 받게 될 때에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언짢은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 할 때는 예 하고 아니라 할 때는 아니라 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면전에서 체면에 못 이겨 예 하고 답변을 한 후에 돌아서서 거절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헛맹세한다고 할까요? 말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한번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대답이지만 아니요 라고 말을 하면 부탁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려 찾을 것입니다. 예 라고 허락하고서 돌아서서 딴짓하면 서로의 관계는 더 이상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부탁하였던 사람은 그렇게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일을 그 기회를 놓치고 얻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대답을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 예 하고는 딴짓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예, 노, 노.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어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이 그 사람의 말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은행 심사가 일치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합시다. 감사합니다.